세 번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른다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저주했다, 저주. 저주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내 주님 같으면, 우리말로 하면 내가 손가락을 찢어 뭘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럼 베드로가 그 소리를 했다니까, 예수님 뭘? 내가 그 사람 믿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 이게요. 도대체 그게 아무리 돌려 생각해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 배신하려면 약간은 배신할 수 있어. 내가 그건 잘 모르는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았어. 뭐 지옥에 들어가도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도 세 번. 예. 가룟 유다는 예수는 몇 번 부인했어요? 몇 번 배신? 가룟 유다는 한 번 했는데 베드로는 세 번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세 번 배신한 사람은 기독교의 나중에는 최고의 성자가 돼서 큰 사람 됐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버렸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게. 예. 이거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동구동락하면서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다 체험했어요. 가룟 유다도 체험했어요. 다 그랬어요. 예. 가룟 유다도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먹고 마시고 가룟 유다도 다 예수님의 발 씻는 거 다 경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는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참 이거 보면요, 우리가 너무 신비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할 때에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예요. 12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 예수님이 알고 선택한 거라.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나를 나중에 이 사람 배신해 나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뽑아다가 여러분 자기 회원을 가입시키겠어요? 말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부르신 거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은 잘 몰라. 예. 쉽게 얘기하려면 제가 하나 예를 들려. 저 태평양 한복판에서 물고기 잡는 어선들이요. 그걸 해안지방으로 끌고 가자면 몇 날 며칠 걸리는데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오래 가면요. 고기들 죽는 고기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안 죽이기 위해서는 그 고기를 잡아먹는 놈을 하나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어항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놈들이 안 잡히려고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에 고기는 생생하게 해안 지방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항상 가룟 유다가 기억이 돼요. 왜 가룟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독약이 하나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뒤에도 얘기합니다만은 그걸 또 어떻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가룟 유다가 공로 세운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 하늘나라 상 받아야지. 가룟 유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도 없고 우리가 제사 받을 것도 없잖아.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악도 선의 세계에서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방금 여러분 대적되는 물고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다른 고기를 살리는 것 그 묘한 지혜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을 위해서 악도 이용하신다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악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쓴 것도 몸에 좋을 수가 있어. 단 거, 매운 거를 먹어도 쓴 것도 약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우고 같이 동행할 때는 저 사람이 설마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고는 꿈에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자리도 예수님께서 너가 할 일을 속히 해라고 했지만 그 소리도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왜? 똑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똑같이 귀신 쫓아내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제자의 일을 했거든. 거기다가 알파 조금 사람이 영리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돈가방을 맡겨놓은 거야.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돈가방 처리를 잘해요. 예. 근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그게 수익원에서 어느 정도 또 자기 개인 공금을 이게 조금 자기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제자들이 찝찝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저 사람 돈가방 가져 있다는 거. 어쨌거나 이런 걸 볼 때에 가룟 유다는 눈으로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보다 약간 다른 것이 서너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으로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뭐라 불렀냐면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언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랍비요 그렇습니다. 랍비는 선생이거든요. 그게 첫째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이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세주라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뭘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도 어쩌면 예수를 통해서 이런 걸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했다? 이용한 거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용한 거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야.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거 나중에 있다가 물건 팔지도 못하겠다. 이 손해 미까지겠다. 지금 빨리 헐값으로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도 못 팔고 나중엔 더 값이 떨어지는 거야. 안 되겠네. 헐값으로 팔아 넘겨버리자. 이런 것이 사람의 심성 속에 있다니까요. 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삼십이 팔아 넘겼는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얘기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예수님, 이런 구세주, 이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어두운 생각이 막 들어온 거야.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는 법 알죠?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그럼 사람 표정이 달라지. 그때부터 웃음이 없어져. 기쁘지 않아. 누가 놀러가자 해도 가기도 싫어. 괴로워. 아무 데도 가기 싫어.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해요. 자기 아무도 표현 안 했지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핀트가 빗나가는 거야, 자꾸. 자꾸 빗나가는 거야. 아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 나가지고 나중에 본전도 못 건지겠다. 그냥 나중에 망하기 전에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은30이 팔아넘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은30이 팔았지만은 사실은 은30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 판 것은 아니에요. 은30은 그냥 종 한 사람 파는 가격이 지나지 않아. 가룟 유다가 그거 받으려고 예수님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그 돈도 던져버렸어. 나오잖아요, 성전에. 내가 이거 받으려고 예수 파는 줄 알아? 하고 막 성전에 던져버렸어. 올라가 자살해버렸어요. 그거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큰 덕을 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덕을 보려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밑가기 전에 팔자. 이렇게 30 받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가룟 유다의 두 번째 특징이 성경으로 나와요. 세 번째 특징.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에게 헌신하면 언제나 뭘로 생각했냐면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옥화를 부었을 때에 거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왜 그걸 흡의하느냐, 팔아다가 구제하지.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왜 그걸 발에다가 흡의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두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의 장래를 얘기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흡의하는 예수님을 그 여자가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쏟는 그것을 흡의로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흡입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멘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 특징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특징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을 흡의식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흡의식으로. 그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 자살한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은30이 팔로 난 뒤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의 마음속에 깨달은 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건 뭐야? 내가 은30 받으려고 내가 예수님 지금 따라다녔나? 이 은30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팔려고 죽인단 말이야? 갑자기 자책감이 막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미칠 것 같아. 도저히 내가 이게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어져. 지금 자기도 3년 동안 다녔더니 선생님이 매 맞고 침바텀 나가고 고난받고 하는 그 모습 딱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설마 이럴 줄 몰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죄 없는 분이 지금 저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내가 했잖아. 내가 엄청나게 죄책감이 오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손에는 은30을 들고 있지. 자기가 갑자기 저주스러운 거야. 예? 저주스럽게 보면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내가 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막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 거야. 그걸 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실망이 된지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죠? 들고 대제사장 가지세요. 내 이런 더러운 돈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야 하니까 대제사장 그걸 안 받습니다. 우리 성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에는 더러운 돈 가지고 오면 안 받아요. 도둑질을 한 걸 11조 뗀다든지 나머지 사기친 걸 가지고 말하는 건들이냐 그거 여러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보면 나오죠. 창기의 돈, 창기로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돈 이렇게 나와요. 그건 성전을 드리지 말라. 그 대제사장이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은30을 가지고 성전에 던져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올라가서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네 번째 특징이 가룟 유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끝으로 가면 모르는 거예요. 아, 저분도 사도구나. 아, 저분도 목사야. 근데 목사가 무슨 그런 일에 열매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와가지고는 몰라.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잘합니까? 누가 봐도 뭐 성자라고 그러겠지. 최고라고 그러겠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그러겠지.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이 그러겠지. 뭐야? 열매가 다 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는, 우리는 느낌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못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죽정인지 알곡인지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그 속에 드러나는 열매들이 드르드르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방금 얘기대로 가룟 유다의 서너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제제사장들은 다 대제사장들 다 거두다가 이것은 성전에 둠이 마땅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게 지나가는 나그네 묘지를 삼을 수 있는 밭을 사가지고 터밭을 사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까지 그 밭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 나그네 죽은 사람 어디에 묻겠습니까? 자기 산소도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 끌어다가 저기 불쌍한 사람 묻는 곳에 묻어버리자. 가룟 유다의 터밭이 피밭 아겔다마라고 그래요. 아겔다마.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느냐? 자기 스승을 반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안 돼야지. 가룟 유다 같이 안 돼야지.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하고 멸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실 경중을 따져보면 3번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따져보면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더 나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방금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식을 대제사장의 장로들이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12제자 중에서 그렇게 얘기한 제자 누구냐 얘기해보세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중에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무죄한 자를 배반했구나 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누가 그 소리 했다고? 가룟 유다가 그 소리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보면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더 좋은 거야. 자기 죄책을 느끼고 자기 잘못을 느꼈지요. 네? 그런데 어째서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 이게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올까? 베드로가 여러분 3번 주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내버린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이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능력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있을는지 모르지. 그것도 아니죠.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처참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세요. 너는 시몬이라 앞으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는 다른 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대로 유다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리셔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성경에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시몬아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난데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나와요. 사탄이 오늘 밤에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 청구를 하나님 받으셔서 허락을 해서 사탄이 그래 해놨고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은 거야. 그때 제자들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베드로도 쓰러져 버렸잖아.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한 가지 딱 나와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그래도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밀가부로 다 하려고 너희들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양떼들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끝나버렸어.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니까. 끝난 그 인생을 누가 다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가 내 힘으로 돌아와가지고 회개했다든지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내가 성자된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바울 사도는요 학문적으로 인품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글을 고린도서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사도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참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아니야. 내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야. 베드로가요.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 능력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첫째로 예수님이 기도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벌써 바깥에 베드로는 3번이나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려버려요. 이때에 우연히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 눈빛을 마주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숨을 쉬고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도저히 베드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요즘 같았으면 아예 가면 하나 쓰고 다니고 싶어. 도저히 자기한테 실망, 가룟 유다 자신한테 실망하듯이 베드로 자신한테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절망 속에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자살의 충동이에요. 사람 속에. 못 살겠다.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베드로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가만히 놔두면 베드로가 자살 사람이야. 그래 베드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부활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버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또 크게 다짐을 하고 큰 소리 듣고만 도대체 내 인간 베드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실망하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다네.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하러 간 거는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이제 끝났다.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이 하고 있을 때 밤새 고기 잡이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안. 여러분, 이 어부가 밤새 일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다는 것은요, 큰 충격입니다. 안 되는 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풀려야 뭐가 되지. 고기도 안 잡히는 거야. 베드로를 알고. 아이고, 저거 가면 큰일 난다. 이때 누가 찾아왔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요 점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기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눈 맞춤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 주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았어. 뛰어나가 주님만 무트로 나가보니까 벌써 주님께서 조반을 만들어놨어. 주님이 만들고 다 잡수었어.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입이 있어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어떠면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쉬워도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기가 적어버렸어. 주님이 아시지요. 이러고 거예요. 세 번이나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세 번 활동 안에 베드로는 막 가슴에
쿵쾅 그러는 거야.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럼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거야. 그럼 도저히 이제는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자신감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이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큰 소리 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소리 안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정말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의 한 일도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아직까지 멀었어.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신앙생활은요, 나는 백치입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베드로와 여기 가룟 유다의 차이가 그런 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룟 유다의 점수를 낮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한 번 배신하고 멸망 빠져버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워주셨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6,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기신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 누가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작가야. 하나님은 작가야. 그 예수님 12제자들은 배우들. 다 작가가 글을 기록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가룟 유다의 그런 비참함도, 베드로의 그 놀라운 역전의 인생도 누구한테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만사만역사가요, 사람의 뜻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이요, 이 자문에 많이 나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보세요. 거기들 이제 가룟 유다니 베드로 얘기하니까 그 나무 소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곧 여러분의 말씀이요, 나 자신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왔나요? 여러분은 어디 속에서 나왔나요? 여러분들이 영리해가지고 예수를 선택했나요? 부처도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 선택을 잘했으면 내가 똑똑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예비하셔서 때가 되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음식을 베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해답 길이 없다니까.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 것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일시 능력 받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았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다른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무슨 돈가방 맡았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행한 얘기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큰 공로자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가 희생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죄 짓는 사람 없겠어요. 예? 죄 짓고 살인죄하고 못된 죄, 악한 죄 다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아니지요. 그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귀가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데 누구를 이용했나?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고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어 마귀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이 모두가 마귀 편이, 사람은 원래 마귀 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어느 그늘에 살았는 줄 아십니까? 내 배후의 백은요 다 마귀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뽑은 거야.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성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긴 거예요. 마귀는 자기 것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김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추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나와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은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 마귀 사탄 뱀을 짓밟을 것이야. 근데 너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 것이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발꿈치를 물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할 것 같은 그 생각도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예?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겉보기는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요. 가룟 유다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자기중심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는 늘 흔들려. 기억하세요. 흔들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흔들려버렸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근데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흔들려. 이상하게 들리나요? 가룟 유다도 자기 신념이 있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해방해 주시고 로마 정권을 한번 뒤집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게 가룟 유다의 신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야. 웬만하면 가룟 유다가 주님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예수님 저런다고? 보자. 예수님 잘 때는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째 그리 흔들리는지 몰라. 조그만 바람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 넘어지기 잘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안 흔들려. 절대로. 수요 기도에 안 나가는 거 자기 신념이거든. 절대 안 나가, 그냥. 기도에 안 나가, 절대로. 왜냐?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건 안 흔들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지. 그거는 왜 흔들리는지 몰라. 3일날 지나면 흔들려버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 자기 신념은 안 흔들려. 절대 안 흔들려. 끝까지 안 버린다니까요. 이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목사가 돼도 그런 일을 하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신념으로 예수 믿는 게인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건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에게 두 손 드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내 고집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이런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응답 안 해주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겠어. 자기 신념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늘 이런 가슴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세 번이 아니라 30번이나 더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워주신 능력은 그분에게 있으니 언제나 그분의 은혜만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